우리는요,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 가운데 여기 이제 르비딤이라고 있죠, 그죠?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이제 마실 물이 없어서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반석에서 물이 쏟아지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축대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음을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름을 단번에 해결한 이 반석은 우리 모두의 죄를 십자가의 피로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예표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로 또 반석으로 계시하신 내용들이 무척 많이 나옵니다. 돌은 건축물, 그러니까 건축물을 염두에 둔 표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이제 노예생활을 하면서 피라미드 아니면 스핑크스 이런 거대한 건축물을 봤습니다. 또 노예였기 때문에 이집트의 도시들을 건축하는데 동원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시면 또 5장에 보시면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반죽과 벽돌 굽는 일을 했어요. 이들은 건축하는데 재료로 쓰이는 돌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뭐 집을 짓든 성을 짓든 도시를 세우든 간에 건축하려면 돌이 필요합니다. 그죠? 건축자들은요, 뭔가 하나를 세우려면 기초석부터 시작해서 머릿돌까지 많은 돌들이 필요하잖아요. 자연석이 없으면 벽돌이라도 충분히 구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건축자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 아멘. 여기 보시면 건축자와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이 교회의 건축자이시고요. 그리고 또 새 예루살렘의 건축자이십니다. 이제 베드로전서 2장 가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네. 여기 보시면 선정받은 돌이 있고요. 또 보배로운 산 돌이 있죠. 그죠? 그리고 6절. 여기에는 주님이 선택하신 보배로운 으뜸 모퉁이 돌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선정받은 돌, 또 보배로운 산돌, 으뜸 모퉁이 돌. 예수님은요, 사람들에게는 거부당하셨습니다. 배척받으셨습니다. 자신의 백성들에게 왔지만 유대인들 또한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도리어 죽여버렸죠. 그죠? 근데 그 주님께서는 선정받은 돌이고 보배로운 산돌이시고 으뜸 모퉁이 돌이십니다. 세상에는요, 아주 특이한 돌들이 많아요. 저의 아버님은요, 예전에 수석가로서 산과 들과 강을 다니면서 특이한 돌들을 수집하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지금도 그런 흔적이 있거든요. 집에 가면, 그러니까 이게 장롱이 있으면 거기다가 아주 이쁜 돌들이 막 세워져 있습니다. 시커먼 돌을 막 윤기도 흐르는 돌을 세워놓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돌을 채집한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특이한 모양의 돌을 막 찾아다니거든요. 뭐 장갑 모양의 돌, 뭐 무슨 용 모양의 돌 이런 것들을 찾아다니거든요. 시간을 내서 전국을 누비면서 어떤 예쁜 돌, 특이한 돌들을 찾습니다. 이게 굉장히 돈이 되나 봐요. 그죠? 그래서 돌을 채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아름다운 돌이고 신기한 돌이라 하더라도 다 한마디로 죽어 있습니다. 죽은 돌이에요. 죽은 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수석가들이 평생 수집한 그 돌들보다 훨씬 귀한 돌을 우리 안에 소장하고 있습니다.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산돌, 리빙스톤, 산돌이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산돌을 믿고 영접한 크리스찬들은 여기 보니까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우리 또한 살아있는 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이에요. 기분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 너 돌 아니야? 이렇게 기분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적으로는요. 살아있는 돌들로서, 그죠? 야, 하나님은 살아있는 돌들로 지은 집, 바로 영적인 집,
하나님의 교회에 거하십니다. 그죠? 성도들은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죠? 영적 집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주님과 하신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살아있는 성전이잖아요. 그죠? 에베소 2장 19절부터 볼까요? 21절까지.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와 외국인이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더불어 동주 시민이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며 또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으뜸 모퉁이 돌이 되시나니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한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초소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아멘. 보시면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죠, 우리. 그죠? 그죠?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으뜸 모퉁이도 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분 안에서, 우리입니다.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 여러분과 저로 구성되는 모든 건물이요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한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 보면 여기는 하나님의 처소예요. 이곳이요, 처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과 함께 뼈대를 이루는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한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과 살과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요 지금도 건축되고 있습니다. 건축 중이에요. 지금도 세워지고 있어요. 주님의 거처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신 그 교회의 구성원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가장 보배로운 모퉁이 돌, 가장 귀한 보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공동서 4장 7절 혜민자매?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나니 그것은 특별한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나며 우리에게서 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세요. 이 보배를 우리 육신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죠? 보배가 중요한 거죠. 그죠? 보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가치예요. 가치입니다. 여러분, 그릇은요 그 담고 있는 내용물에 따라서 그 가치가 결정됩니다. 그죠? 여러분 아까 앞에서 으뜸 모퉁이돌 얘기했죠. 그죠? 으뜸 모퉁이돌 코너스톤, 그러죠? 건물의 면과 면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돌이에요. 그러니까 모퉁이돌로 인해서 돌들이 건물로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성도들과 성도들을 이어서 원바디, 한 몸을 만드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이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사용하셔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또 이사야서 28장 16절. 참고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한 돌을 씌운 대련한 돌이요 있는 자는 자격하지 아니하리라. 여기는 또 이 예수님을 얘기할 때 한 돌을 주시는데 이 돌은 어떤 돌이냐면 단련한 돌이랍니다. 단련한 돌이랍니다. 우리 주님은 철저히 단련 받으셨습니다. 마귀로부터 시험 받으셨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또 각양 다양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고난받고 치욕과 박해와 수치, 이건 말할 것도 없고요.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모든 연약함의 감정을 다 느끼셨습니다. 채찍과 십자가의 고통과 침뱉음과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단련되었습니다. 단련된 돌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련된 돌이라면 예수님의 말씀 또한 단련되었을 겁니다. 마찬가지죠. 보세요. 사무엘하 22장 31절. 하나님으로 말하는데 그의 길은 완전하고 그의 말씀은 정죄되었느니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모든 자에게 감찰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기 보시면 주의 말씀 또한 단련되었습니다. 정죄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시편 6절도 주의 말씀 순서 말씀드리니 흙 도가니에서 정죄하여 7번 순서만은 은 같다고 말씀하시죠? 정죄됐다. 트라이드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되신 분께서 단련된 돌이라면 그분의 모든 말씀 또한 단련됐다는 거죠. 그죠? 유사한 겁니다. 또 예수님은요, sure foundation, 확실한 기초, 견고한 기초십니다. 모든 건물은요, 터를 잡고 그 위에 지어지잖아요.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터 위에 세워집니다. 세워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0절 11절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주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모두가 다 기초를 놓으셨어요. 그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이분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하랍니다. 왜? 이게 금과 은과 보석을 세울지, 나무와 지푸라기를 세울지 여러분의 선택 결정입니다.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금, 은 이런 보석을 세우셨는지, 아니면 나무와 집이나 그루터기를 세우셨는지, 그죠? 둘 중 하나예요, 그죠? 하나님 이 금, 은, 보석은 영원히 남는 거죠, 그죠? 금, 은, 보석.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그 기초에 어떻게 세울지 주의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단련된 돌이고 보배로운 돌이고 모퉁이 돌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당연히 우리는 그 기초에 맞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워야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그 외에 안 어울리잖아요. 나무가 어울려요? 뭐 이게 돌 위에 세우는데 거기다가 나무를 넣는 게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지푸라기 안 어울립니다. 그루터기 안 어울립니다. 그러고 전부 다 불타 없어지는 겁니다. 남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대다수의 크리스찬들이 위에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불 태워지는 걸 보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많은 일들을 보고 판단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 하더라도 어떠한 마음으로 했는지, 어떠한 동기로 했는지를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세운 것이 어떠한 종류인지를 보시잖아요. 그죠? 양보다 질을 보신다는 거죠. 자세, 예배의 자세, 전도의 자세, 그죠? 이 자세를 보시는 거죠, 그죠? 태도. 근데 이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죠? 근데 성경에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 돌은요, 어떤 돌이냐? 심판의 돌입니다. 심판의 돌이에요. 보세요, 로마서 9장 32절, 33절. 허영기 읽으면 돼요. 무슨 까닭이냐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율법의 행위로 그런 것처럼 구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은 그 걸림돌에 걸려 넘어졌느니라. 이것은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을 시온에 두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까 28절, 이사야서 28장에 보면 보라 한 돌을 시온에 둔다 말씀하셨죠. 그들이 어떤 돌이냐 보니까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라고 말씀하시네요.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이 돌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이 고대하던 메시아 왕국 대신에 온 세상으로 디아스포라,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2000년 동안 온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고 멸시거리가 되었습니다. 이들이 왜 넘어졌죠? 왜 넘어졌습니까? 넘어진 이유가 뭐냐면 바로 죄사함, 구원, 의를 믿음이 아닌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게 아니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 되십니다.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2장 8절. 그리스도가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 있으되 통하지 아니하여 말씀에 불려 넘어지는 자들에게 그리 위험하니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도록 구하였습니다. 자, 누구에게요? 순종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않는 자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아니할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 돌을요, 다니엘서 2장으로 가보시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잖아요. 맨 마지막 내용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34절. 왕이 보셨는데 마침내 손을 대지 아니하고 깎아낸 돌이 그 성상을 치되 뼈와 진흙으로 된 그의 두 발을 쳤고 그들을 흩은 조각 같네요. 와, 여기 보시면 마지막 때입니다. 이게 천년왕국이거든요. 보시면 손을 대지 아니하고 깎아낸 돌이 그 형상, 이게 온 세상 왕국입니다. 형상을 친답니다. 이 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 내용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44절에서. 와, 끔찍하네요. 그죠? 여기 손을 대지 아니하고 깎아낸 돌, 예수님이십니다. 이 돌이 심판과 연관되어 있어요. 보세요. 앞에 보시면 누구든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부서진다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요, 거대한 돌 위에 떨어지면 그냥 자기 몸이 다치거나 죽습니다. 그냥 끝나는 거죠. 그죠? 뭐 이 책이 떨어지면 죽지는 않겠죠. 그죠? 그죠? 근데 사람이 떨어지면 그냥 죽거나 아니면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만약 어마어마한 돌이, 큰 돌이 누군가에게 떨어지잖아요. 사람에 떨어지잖아요. 다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산산조각 납니다. 가루가 되겠죠. 그 얘기입니다. 그를 갈아서 가루를 만들리라. 끔찍한 거예요. 야. 오늘 천문학자들은요, 만약 거대한 운석이 이 지구 위로 떨어지면 한 도시나 국가 정도가 아니라 지구 전체가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공룡 왜 멸망했냐? 뭐 운석이 떨어져서 멸망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진 않죠, 그죠?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행성에 파편이 떨어져 나온 불타는 운석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대한 어떤 뜨인 돌인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런 돌이십니다. 다니엘서 2장 보세요. 2장 44, 45절.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실 터인데 그것은 결국 멸망하지 아니하리이다.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남겨지지 아니하며 이 모든 왕국들을 산산조각내어 소멸시키고 영원히 서리이다. 손을 대지 아니하고 산에서 꺾어진 돌이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산산조각낸 것을 왕께서 보셨다온즉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후에 있을 일을 왕에게 알리셨나이다. 그 꿈은 확실하며 그것의 해석은 분명하나이다 하냐. 와, 여기 보시면요. 보시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신대요. 이게 뭐예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세우실 왕국이 바로 하늘의 왕국입니다. 하늘의 이 땅에 세우실 왕국, 하늘의 왕국이에요. 위에서 세우실 왕국이기 때문에. 근데 이 왕국은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그럼 다시 말씀이 손을 대지 아니하고 산에서 깎아낸 돌이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산산조각 냈다. 이 세상 왕국들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천년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죠? 야, 그러니까 이 돌은요, 온 세상의 모든 왕국과 민족들을 다 산산조각 냅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돌이고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돌이시기 때문에. 이것이요, 제일 처음 어디에 예언되어 있었냐? 창세기 49장에 보시면요, 야곱을 통해서 지금 예언하셨습니다. 창세기 49장 24절. 그의 활이 강하고 그의 손의 팔이 야곱의 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강하게 되었나니 그것부터 목자고 이스라엘의 길이 나오리라. 지금 이 말씀은요, 야곱이 요셉에 대해서 예언하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거기서부터가 요셉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아니고 거기서부터는 어디냐면 야곱의 능하신 하나님, 거기서부터 목자가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 유다지파시거든요. 요셉에서 나오신 분이 아니죠. 그죠? 거기서부터 목자, 곧 이스라엘의 돌이 나온데 되어 있죠. 이 목자는 선한 목자로 오신 초림하신 예수님. 돌은요, 둘 단뜻입니다. 초림과 재림의 예수님입니다. 교리적으로는 이건 아까 얘기했던 재림의 예수님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구절에 초림과 재림이 같이 나오는 거죠. 이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이스라엘의 돌은요, 그들의 반석이고 기초가 되어서 하늘의 왕국을 세우실 거라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자기 계시를 깊이 묵상하고 공부하면 영적으로 풍성한 교훈들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온 사건 이외에 르비딤에서 또 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의 원수 아말렉이 공격을 감행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 이거 보세요. 그때 중요한 단어예요. 그때 댄이란 말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르비딤에서 이스라엘과 싸운다가 되어 있어요. 여기 그때란 문맥에서 보시면 르비딤의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마시고 힘을 얻었을 때를 말합니다. 그때가요. 여기 이제 아말렉의 공격 타이밍이 아주 절묘합니다. 공격 타이밍이요. 이스라엘이 한참 르비딤의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고 한숨 돌리려 하는 직후에 습격해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놀랐을 거예요. 그죠? 놀랐을 겁니다. 반석의 물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아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임하는 생수이신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그죠? 좀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구원받은 이후부터 바로 전쟁이 시작되는구나. 이걸 교훈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수를 먹고 나서 바로 그때예요. 그때 아말렉이 공격을 해오네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는요, 새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이러한 공격이 있을 것임을 미리 이야기해주고 경고해 주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미리 예방주사를 놔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육신과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 있을 것임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성령 침례, 그러니까 성령을 모시게 되면 곧바로 영적 전쟁에 진입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진리죠? 그죠? 우리 주님께서 보세요. 주님께서 요단강에서 이제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 돌아가신 후에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 당하셨습니다. 순서가 성령의 역사는 항상 사탄의 어떤 저항을 가져왔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요, 조만간 사탄과의 일전을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결코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싸움 걸지 않습니다. 걸지 않아요. 사탄의 저항이 강력하게 부딪혀 온다는 것은요, 이미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표시입니다.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8절에 그때이란 표현,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때, 이 표현요. 그때는 바로 이스라엘이 깨어진 반석으로부터 생수를 흡족하게 마신 후였습니다. 이들이 생수를 마시지 않았다면 아말렉은 그들에게 싸움을 걸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빛은 어둠을 대적하고 어둠과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빛과 어둠은 완전히 상반되거든요. 만약 여러분 주위에 조금이라도 성령님과 빛이 있다면 조만간에 작은 전투라도 벌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빛은 반드시 어둠과 대립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의 몸 안에 내주하잖아요. 그때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 말은 성도들이 성령을 받은 때 육신이 살아나서란 말과 같습니다. 성도가요, 성령님을 받으면 우리 안에는 두 가지 본성, 두 가지 성품이 존재하잖아요. 옛 성품과 새 성품, 옛 사람과 새 사람이 동시에 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후에 곧바로 내 안에 어떤 전쟁이 벌어지고 있음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지금도 경험하고 계실 거예요. 이것은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진행될 겁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예요. 주님 만날 그때까지입니다. 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시면 육신과 성령의 싸움은 계속 진행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이러한 전투가 없어요. 오직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만 성령 육신의 싸움이 있어요. 그죠?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 정확하죠, 그죠? 정확합니다, 그죠? 이 성령, 육신은 성령을 대적합니다, 그죠? 그리고 성령 육신을 대적합니다. 서로 반대가 됩니다. 다른 세력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서요. 싸웁니다. 매일매일 경험하지 않으세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은요, 성령님을 따르든지 육신을 따르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서로 대적합니다. 육신을 기쁘게 하면 성령님이 불이 꺼져요. 그래서 성령님이 소멸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잖아요. 육신의 정욕이 소멸됩니다.
이 말씀의 역사적인 예가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인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11절 지혜 사랑하는 자들아 낡은 여와 풀을 짜여 너희에게 대해 간청하노니 손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들을 삼가라.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 정욕들을 삼가라. 말씀하고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들을 예표하는 족속이 아말렉입니다.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이거든요. 에서는 누굽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판 자거든요. 그죠? 육신을 잘 보여줍니다. 에서는요. 야. 성경 말하잖아요.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는 편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에게 뿌리면 육체로부터 썩은 것을 거둡니다. 성령에게 심잖아요. 성령으로부터 영주라는 생명을 거둡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걸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요. 그죠? 그리고 육신 욕심을 이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요. 마귀, 죄, 세상과 더불어서 가장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적이 누구입니까? 육신입니다. 플래시, 육신. 무엇보다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립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걸으라. 이 말씀은요. 주님의 명령입니다. 순종해야 되겠죠. 우리가요. 죄를 짓는 것은 그러니까 죄를 짓는 육신을 따라 살기 때문이에요. 플래시, 육신.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걷지 않고 성령님을 따르지 않으면 크리스찬은 육신의 정욕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죄의 욕심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아야 돼. 아예 처음부터.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기회를 주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는다 말씀하시죠. 잉태가 되잖아요. 언제가 났습니다. 잉태가 되었기 때문에 안 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로마 13장 12절 14절. 네. 오영진님. 밤이 많이 지나고 날씨 가까워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가볼 수 있다.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 내 정욕을 세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와,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마십시오. 진짜 이게 중요해요. 내가 담배 연기가 너무 담배에 되게 연약해. 담배 연기 나는 곳에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럼 기회를 주지 말아야 되는 거죠. 약하면. 요즘 내가 짜증나는 게 뭐냐면 날씨가 싸늘해지니까 사람들이요. 담배를 피우나 봐요. 꼭 새벽 3시, 4시쯤 연기가 올라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람인 것 같기도 하고 냄새가 항상 나서요.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에는 제가 소리를 질러봤어요. 담배 피지 마세요. 그랬어요. 근데 매일매일 나. 안에서 올라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담배 유혹을 많이 받는 사람이라면 큰 시험일 것 같아, 이게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나약한 부분이 있다면 그 근처에 안 가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악어 입속에 집어넣은 다음에 하나님 악어가 물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해 아무 의미 없는 거죠. 본인 들어가 자초한 건데. 그죠? 그럼 안 되겠죠? 기회를 주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육신과 성령은 서로 대적하는 관계입니다. 원수 관계죠? 그래서 아까 이 둘이 보시면 로마서 8장 7절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보세요.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들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보세요. 이들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이게 문제예요. 이게 육신과 성령이 서로 반대가 되기 때문에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없대요. 지금 아까 로마서 8장에 보면요. 8장 7절 읽어볼까요? 8장 7절. 세호 형제 열심히 적고 있다, 그치? 와.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마음은요, 육신과 성령의 전쟁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든지 성령을 따르든지 매일매일 선택과 결정은 우리의 몫이에요. 그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결정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뿌린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이게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것 때문에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능히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이 무기력하게 사는 원인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요것이요. 원하는 것들을 못하게 하잖아요. 마음으로 막 하고 싶어 하는데 못해.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구원받기 전에는요, 이런 육신, 성령, 이런 나눔이나 구분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새 사람도 없고 속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구원받게 되면 우리 속에 새로운 사람이 생겼습니다. 속 사람이요. 새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죠? 그래서 로마서 7장 22 읽어볼까요? 네.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안에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내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까. 와, 이게 바울의 경험이었습니다. 경험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바울의 고백대로 우리 또한 영적 갈등과 어떤 번뇌, 고뇌에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그죠?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맨날 회개하고 또 반복하고 또 회개하고 또 반복하고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자기를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자아를 십자가에 처리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고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싸우느라 바쁜 사람들입니다. 자기 에고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에고에. 그죠? 이게 슬픈 현실이지만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죠. 그죠? 성령님을 모시지 않았다면 이런 싸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믿는 성도들이 다 같이 주님을 사랑하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은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데 왜 다툼이 일어나느냐고 묻습니다. 대답은 아주 심플합니다. 한쪽은 성령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고 다른 한쪽은요,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살려 하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두 쪽 다 육신의 욕심대로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툼이 있는 거예요. 있는 겁니다. 근데 아주 분명한 한 가지 일은요, 성령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결코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싸움이 일어나는 거,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죠? 그 다음 보세요, 한번. 보시면요. 원래 리비딤은요, 지리적으로 보면요, 리비딤이라는 지역 원래 큰 오아시스가 있는 지역이었어요. 근데 가뭄 때문에 물이 바짝 말라서 인적이 끊겼던 곳이랍니다. 근데 반석에서 기적같이 물이 솟아나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고 생기를 회복했다는 소문이 쫙 퍼져나간 거죠. 그러자 사막의 도적대 같은 아말렉 족속이 이 오아시스를 찾아 달려온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풍요가 있는 곳은 항상 그걸 노리는 약탈자들이 많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뭔가를 풍부하게 소유하잖아요. 그때 오히려 뭐 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말렉 족속은요, 어릴 때부터 싸움 연습을 많이 해서 싸움에 아주 능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한 곳에 있지 않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힘이 약한 부족들을 약탈하는 것으로 생활했습니다. 아말렉은요, 광야 행군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줄 뻔히 알면서도 자주 공격하면서 괴롭혔습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아말렉은요. 그래서 이후 이 아말렉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사탄, 육신, 어둠의 세력들을 상징하는 그런 예표가 되었습니다. 항상. 그래서 마귀는요, 아말렉처럼 항상 폭력적이고 사납고 몹시 교활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자부터 백성들 약자부터 공격하고 약탈하는 것이 주특기입니다. 이들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거든요. 지금 8절에 와서 아말렉이 등장했죠. 이 17장 8절 이전까지는요, 뭔가 어떤 무기를 들고 목숨을 건 전쟁이 없습니다. 이전에는요.
지금 적은 아말렉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만나는 내렸습니다. 밤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적이 쳐들어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무기 들고 싸워야 되는 때가 이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때부터. 그 전에는 하나님이 다 싸우셨습니다. 그때까지는요. 여러분, 우리가요, 아침에 일어나 성경을 읽었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오늘의 안전이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아말렉은요, 영어로 뜻이 뭐냐면 warlike예요. 전사 같은 이런 뜻입니다. 이들은 에세의 후예들이었거든요. 이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히스기야 때까지 이스라엘과 자주 전쟁 벌였습니다. 이 오늘 본문 내용들을 영적 성장의 측면으로 적용할 수 있어요. 즉 영적 전쟁에서 마귀가 공격해오는 때는요, 대부분 뜻밖에도 우리가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젖어 있을 때입니다. 그때 와요. 그러니까 아주 고약한 타이밍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고린도서 10장 12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때, 축복의 때 바로 직후에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시면요, 엄청난 부흥을 이루죠. 그때 곧바로 들이닥친 아말렉이 있었는데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구제 문제로 인해서 분열과 갈등이 있었죠. 그때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요, 사마리아 도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곧바로 성령을 돈으로 사겠다고 하는 아말렉이 등장합니다. 이런 예가 사도행전의 부지기수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 13장. 그다음 안식일에는 거의 온 도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함께 나왔으나 유대인들이 그 무리들을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그것들을 대적하여 말하고 완박하며 신성모독하거늘. 와, 여기 44절. 요건 딱 보세요. 온 도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함께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그럼 누가 등장한다고? 곧바로 아말렉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죠? 등장하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이런 예가 성경 전반을 타고 흐르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요, 은혜와 축복의 샘이 터지고 그걸 마시잖아요? 곧바로 누가 들이닥친다고요? 아말렉 족속이 닥칠 거구나 예상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건 개인이나 교회나 예외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는요,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난 놀라운 사건이 나오죠. 이것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곧바로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죽일 것을 모의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즉 말씀을 받으면 곧바로 마귀가 날아들고 성령님이 역사하면 곧바로 악령이 찾아오는 이런 역사는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쉼없이 계속될 겁니다. 계속. 우리는 깨어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아말렉은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있을 때, 속박의 어떤 때 있을 때는 오지 않았어요. 않았습니다. 이들이 참된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을 받을 때 이들은 공격했습니다. 타이밍이 참 고약하죠, 그죠? 이게 우리 성도들의 경우가 일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우리 원수들이 그런 삶이 싫다고 들고 일어난다는 거죠. 뭔가. 그죠? 근데 어떤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아말렉이 습격해 온 곳은 하나님의 은혜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로 지쳐 쓰러져 갈 때 아말렉 공격을 받았더라면 더 난감했겠죠. 당연하죠, 그죠? 근데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시고 몸과 마음이 재충전, 그러니까 시원해지고 힘이 충전됐을 때니까 놀라긴 했지만 비교적 상태가 괜찮을 때 싸울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죠, 이것도요. 은혜잖아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죠? 한 구절만 읽고 오늘은 일찍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시작.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뭐 슬픔과 위기나 어떤 시험이나 어려움 이런 것들을요,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이라고 말씀하시네요.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나만 받는 게 아닙니다.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을 말씀하시네요.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요,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모든 시험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범위, 한계 내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주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때로 불가항력이야. 감당할 수 없어. 이런 시험들이 내게 닥친다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과 함께 뭐가 있습니까? 피할 길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양단 간에 우리는 능히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의 약속.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제 추석 명절 맞이해서 우리 배단위 지체들이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서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기도로 좀 지원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각자 자신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